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청중들에게 좋은 믿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총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씨 뿌리는 비유는 13장 전체의 서론과 같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무리들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천국 왕을 영접하지 않고 천국 왕을 거절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간원들과 그에 속한 무리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 천국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진정한 가족들이죠. 이 천국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 비유의 의미를 잘 알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천국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런저런 많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것이다. 씨가 심겼다. 근데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에 봤을 때 그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미혹에 그것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모든 시험과 근심들을 다 견디고 내서 이겨내서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100배와 같은 큰 열매가 있을 거고 아무리 적게 거둬도 30배의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필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렇게 세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이런 내용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는 특징이 무엇이냐?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 첫 시작 부분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천국은 하면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면서 지금 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가라지 비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은 하시면서 이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은 뒤에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본문 3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밀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시편 7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창세전에 감추인 것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시편 78편의 그 내용인데 이 정확한 본문은 78편의 2절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좀 보셔야 되는데 78편이 좀 긴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그걸 본문을 다 보시긴 필요가 없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핵심만 이렇게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78편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인데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이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영광의 일들, 능력의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셨죠. 그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또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 광야에서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일들. 이런 일들을 지금 얘기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신실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그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지금 거듭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시편 78편의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죠.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했었던 그런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예로부터 감춰진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 78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얘기하셨을 때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께서 뭐냐면 메시아 성취 인용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꿔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8편의 이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온전히 성취되었는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지금 이 천국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가라지 비유에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지금 천국의 비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밀들이 무엇이냐?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얘기했던 것들,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일들이 지금 완성되는 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지금 78편 보시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일들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있었던 일것을 지금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이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천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하셨던 그 일이 완성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목표의 도달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이 천국이 그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보면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미 목표를 지금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어쩌십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천국이 지금 목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내서 어떤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이전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본문과 연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의인들이 지금 바라고 원했던 것들, 그들이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던 것들, 그러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던 것들, 이것이 이 천국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한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얼마만큼 복되냐. 너희들한테 이 좋은 씨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100배, 60배, 30배 지금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지금 그 흐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 무엇입니까? 세 가지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24절에서 30절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간략하게 핵심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데 나쁜 씨를 뿌리는 자들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에 대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릴 것입니다. 근데 그 곡식을 이렇게 뿌려놓고 보니까는 알곡만 좋은 것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주인한테 보고하면서 잡초 같은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내버려 두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인내하면서 참아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서 또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쭉쭉 설명하시는데 먼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세 가지 비유를 쭈루룩 연거퍼서 지금 무리들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유를 누구한테만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까? 제자들,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들인 이 천국 백성들한테만 이것을 지금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본문에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라지 비유 지금 이 주님께서 뿌렸던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바로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지금으로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인 교회에 무엇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지금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예. 알곡은 누굽니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럼 가라지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다시 말로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 지금 이게 있다고 했습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 교회에 지금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지금 함께 있다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생각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이 어떻다? 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라는 지금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지금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예요? 천국의 제자들, 이 비유, 이들한테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마귀의 자녀들과 천국의 자녀들이 함께 지금 섞여 있는데,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좀 뽑아내버릴까요? 하니까는, 그렇지 하지 말래요. 언제까지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냅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어쩌다고요? 알곡이 다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이들이 지금 다치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합니다. 언제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그 추수 때인 것이죠. 추수 때. 최후의 심판 때는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에 이제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두는 이유들이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을 때 틈틈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잡초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잡초들이 그 옆에 있는 그 좋은 씨의 그 영양분들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성장을 방해할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기 종들도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그 가라지를 뽑아버려야지 알곡이 상하지 않고 튼튼하게 잘 자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뽑지 말아라. 그 단 하나라도 다칠까 그걸 염려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이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가라지부에서 얘기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딱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섞여 있는데 이것을 싹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끊어버려가지고 싹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면 잃어버린 그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단 하나라도 그 알곡이 다칠까 걱정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농부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런 돌보심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이 가라지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부분은 이제 31
31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33절에서 34절 이제 또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을 비유인데요. 이 두 비유는 지금 쌍둥이처럼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데 어쩌습니까?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은 크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이렇게 곁들이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겨자씨 비유의 이 비유가 지금 뭐에 대해서 또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다? 천국이다. 천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작은 씨가 심겼으나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이렇게 있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시작은 그렇지만 끝에서 이렇게 확장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천국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디입니까? 저기 변방, 어디 예루살렘의 어디 왕궁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저 변방 갈릴리 촌동네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로 치자면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의 저기 핵심인 수도인 여기 거기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변방 촌구석에 있는 갈릴리 저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어부이고, 어쩌습니까? 연약한 자들, 여인들이 또 따랐었고, 병들고, 구약으로 치자면은 사람 수에서 못 들어갈 만한, 그래서 이렇게 격리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무식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이, 이런 지금 자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에 봤을 때 이들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끝은 어떻답니까? 세상 많은 새들이, 이 새들이 지금 이 바벨론 요 지금 비유인 것인데요. 이게 지금 새들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나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깃들 정도로 지금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무엇이요? 천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큰 제국과 같은 이런 일들이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누룩 비유도 이와 비슷하죠. 누룩도 어떻습니까?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 서말 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이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찾아보니까 한 성인 100명 정도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100명이면 엄청난 양이죠. 그 빵집에서 하나 이렇게 100개씩 만들까요? 근데 어쩌다고요? 지극히 작은 이 누룩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다 부풀게 할 만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가루가 전체를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지금 힘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천국은 마치 이럴 것이다. 천국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천국이 세상 모든 나라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교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만 속해져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얘기하시죠. 누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근데 그냥 가라지라고 얘기하니까 좀 안 와닿아요. 확실한 거 뭐예요? 사단의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만큼 참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어떡하라는 거죠? 너희들 알곡이 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들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니고 계속 열매를 맺는 지금 그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씨가 심겼다면은 그 씨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열매가 아니고 가라지와 같은 것이 아니고 알곡과 같은 지금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것이 뭐냐면 지금 가라지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야 되겠는데요. 이 가라지를 우리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면 좀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이들이 지금 행한 것은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그것을 지금 많은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또 세상 법을 끌고 하셔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것은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면 이 천국의 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법을 따라서 국가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말씀, 법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들었을 때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내 중심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 가라지와 같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지금 다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그건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혹시 우리와 같은 이 가라지와 같은 지금 행위들을 행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알아야 될 게, 우리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 가라지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하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적으로는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행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그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건 당연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서 생기는 그런 불화들과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더 힘들고 얼어지고 무너지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시면 그 세상의 공격들도 당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끼리 함께 으쌰으쌰 같이 이렇게 협력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냅시다라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내부에서 서로 패가 나눠가지고 싸우고 해서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문 닫고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내부에서 지금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님의 교회가 성장을 방해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때에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면, 그 어려운 부분들 어떻습니까? 잘라내고 정리시켜버리면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한 명이라도, 그 지극히 연약한 자 한 명을 다치기를 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지금 사랑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들을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저 사람 보니까 안 될 것 같네, 가라진 것 같네, 뭐 했네 해가지고 자꾸 진짜인지 가짜인지한테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판단의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전국 왕께서 이들을 분별하실 겁니다. 언제요? 최후의 심판 때. 이것을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끌어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들 알곡이다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형제 자매를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죄하고 끊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습니까? 품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연약한 자들 한 명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항상 늘 언약 관계 안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한번 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둘째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잘 무럭무럭 올바르게 잘 성장하면 좋겠는데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쵸? 예, 말 진짜 안 들을 것 같고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런데 계속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지금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더 봤을 때 이거는 아니 내가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악한 일들을 행하지라는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세상 표로 보면은 이렇게 싹이 났는데 싹이 이렇게 좀 노랗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는 어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으면 이 아이가 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좀 악한 길로 세상에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좀 악을 행하는 이런 지금 폐악을 끼치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확실하다면 저 아이가 100% 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키우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부모의 마음은 그럴 수 있는 줄 알면서도 또 키워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러던 저러던 간에 계속 올바른 아이로 부모의 사랑을 언젠가 계속 주다 보면 어떨 것이다? 고쳐져서 다시 올바른 아이로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키우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관계가 그냥 단순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저 사람뿐만이 아니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를 그래서 뭐 개독교라고 한다든지 집사님을 잡사라 그런다든지 목사를 먹사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이 역할들을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까? 갖고 목사님을 나무에 붙어 사는 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공격들을 많이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됨,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럴지언정 우리는 어떻습니까?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일들을 지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모든 불의를 다 문감아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를 다 그냥 은혜로 덮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고치곤 하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당신 이러는 거 보니까 구원이 없소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끊어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최후의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고 주의하면 주인과 같은 서기관이라고 이제 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로서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면 되는 것이지 최후의 판단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겨자씨 비유의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의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또 뒤에서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이 지금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 저 형제, 저 자매가 왜 저런 행동들을 하지 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사람의 계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지금 5년째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들을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뭐 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지금 어디서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상에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시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너희들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고 이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해가고 온 세상을 지금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지 함께 보아라. 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또 얘기한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들 그러니 구원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안심해서 그냥 나는 알곡이지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가라지도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라? 예, 좋은 밭이 되도록.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생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학교에서 본 것처럼 가는 곳마다 이렇게 거절당하시고 배척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보시면 주님을 지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12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글들이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어쩌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으셨습니다. 왜요? 남아있는 그런 남은 자들, 이 알곡이 하나라도 다칠까 싶어서 이들을 지금 품고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비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우리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옆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을 저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그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언제 일들이 발생합니까? 위기의 순간 때에 교회가 평상시 때는 잔잔합니다. 항상 어떤 큰 일들이 행사가 있다든지 어떤 뭔가 일들이 있을 때 그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또 그런 공격하는 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감정이 상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동생이라니까요. 오빠고 누나고 형, 아버지고 어머니고 내 자녀라니까요. 이 사실을 늘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넘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 것이 아니고 주님께 모든 것을 판단을 맡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이것을 이겨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여수하늘교회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 백성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누룩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안착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큰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선향력을 미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